로마서와 이신칭의 그 1세기 전통 그 유대교의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한 그 펠라기오스 이단이었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율법, 이거 원래 오리지널 구약의 율법의 개념이거든요.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조건으로의 율법을 준수하는 구약의 본래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어요. 아마도 이들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나 로마와의 항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국가의 어떤 다양한 사상들이 흡수되어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때문에 이 1세기 전통 유대교가 언약적 신율주의자다라고 오늘날 이 미국의 이 신신학자들이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크게 오해한 것이다. 절대 그들은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통 유대교 안에서 배워왔던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이제 그들이 그 비슷한 주장을 한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례를 주장한 거죠.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는 핵심 쟁점 사항이 할례죠. 할례를 행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했고요. 그 밖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느냐 마느냐, 안식일과 아니면 또 기타 여러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그런 기타 등등 여러 절기들이 있고, 또한 어떤 음식법, 먹어야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이러한 이제 다양한 어떤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요구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쟁점은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이와 같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강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은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된 거예요. 믿음을 부인한 건 아니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1세기 그 전통 유대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또한 주장을 한 거예요. 계속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들의 문제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거짓 형제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그 잘못된 1세기 전통 유대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교회에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펠라기우스 이단의 그 관점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그 분란을 일으킨 거죠. 어떤 이신칭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그들은 아니다. 오직 믿음은 아니다. 할례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계속 어떤 이제 대립 관계에 있고 바울은 이들을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물론 약간 배경은 다르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 수신자가 약간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 맥에 흐르는 그 안에 흐르는 그 맥은 유사성이 많이 있고 이러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과 이제 그들과 이제 싸우면서 이제 이신칭의를 이제 정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특히 2장은 오늘은 2장 로마서 2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2장은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럼 바울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들 비판했을까요? 먼저 보면은 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 즉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이러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를 합니다.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즉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또 그들이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순적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할례를 행하는 거 그 몇 가지, 뭐 안식을 지키고 뭐 음식법 그런 뭐 몇 가지 거기만 집중을 계속하는 거, 집중만 이걸 안 하면은 구원받지 못해. 하면서 그 나머지 율법의 정신 그것을 놓치고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2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러한 율법 가운데에 아마 이제 십계명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십계명도 아주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죠. 즉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결국 펠라기우스 그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계속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 어떤 자기 자랑과 어떤 자만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더 뛰어나다. 그런 어떤 1세기의 그 전통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뭔가 좀 뛰어나고,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뭔가 더 우월한 그런 것이 있고, 우리는 어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뭐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우리는 뭐 선생이다. 어떤 그런 우월의식이 있죠. 그 자만감.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우리는 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런 어떤 그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특히 로마에 있는.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특히 이들은 십계명에 있는 그런 많은 범죄들을 어긴 것 같아요. 보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거야, 이들이. 근데 이것은 사실 십계명을 떠나서 십계명에 있든 없든 이신칭의를 얻은 자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예.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 하나님 법 자체에 이 도둑질이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구원을 부음 받았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부음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처럼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이미 율법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이미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있든 없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분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비춰라. 세상과 야합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남을 미워하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당가. 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계속 성경의 말씀은. 그런 헛된 믿음은 헛된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가 이신칭의를 얻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율법이 있든 없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막 자만심이 가득했잖아요. 자랑했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그들은 정작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 유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희는 왜 간음하고 있어? 너희는 왜 도둑질하고 있니? 너희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뭐 할례를 안 하면은 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너의 그 주장은 너의 그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사는데 너희가 율법 가운데 있는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라고 바울이 그 유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2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들이 실체를 봤더니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이 없어도 가정을 한다면 율법이 없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받아.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 회개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타락한 신앙관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 비판하는 거야. 야,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돼. 안식일을 뭐 지켜야 돼. 음식법을 지켜야 돼. 뭐 여러 가지 막 조항을 막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 너는 본질적으로 율법의 본질의 정신을 너희는 위배하고 있는 거야. 그를 향해 비판을 날리고 있죠. 어쩌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의 모순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계속 그들은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관이에요. 탐욕적 신앙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맥락과 같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맥락. 그들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요.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할례를 계속 주장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럼 뭐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한 거야, 자랑. 나는 할례를 받았어. 넌 할례 안 받았니? 너보다 우리는 더 특별한 엑설런트한 기독교인이야. 그런 어떤 차등을 서로 차등하고 서로 어떤 분리시키고 자기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타락하고 교만한 신앙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행했다고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뭐 엑설런트한 기독교인인가요? 믿음 안에는 다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믿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한 거예요. 계급 차별이 없어요. 신분적 차별이 없어요. 예? 권력의 차별 없고요. 잘난 거 못난 거 차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했어.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엑설런트한 기독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보다 우리는 뭔가 더 달라. 이렇게 뭔가 차별하고 분리시키고 나누는 그런 교만함. 이 교만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서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서로 막 교회 안에 분리시켜요. 그걸 끼리끼리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와 달라. 우리는 뭔가 다른 특별한 엑설런트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신칭의 앞에는 모든 구분이 인간의 구분이 의미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다 강의했는데 그렇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신칭의 앞에는 이신칭의 본질은 이런 인간의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니까 예? 잘난 죄인이 있고 못난 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죄인과 돈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박사 많이 배워서 박사 죄인과 아주 못 배운 아주 지식이 없는 그런 죄인과 하나님 앞에 뭔 구별이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사에는 이러한 신학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칭이 앞에는 인간의 어떠한 그런 구분 자체가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그건 병신 같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나쁘게 표현하면 욕을 섞어서 하면은 야 너희가 이신칭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신칭의 앞에 인간의 그 어떠한 구분은 다 병신 같은 짓이야.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제 계속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그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 말이죠. 교회 안에도 보세요. 뭐 열심히 일한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엑설런트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뭐예요 그 안에? 그거 똑같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어요.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잘난 죄인과 이 못난 죄인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똑같이 부어주시고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똑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칭의를 입혀주실 때 우리에게 칭의를 부어주실 때에 의를 부어주실 때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차별 없이. 그것이 이신칭의의 본질인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자랑은 교만이에요. 거만함이고 이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고 파월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이신칭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십자가 믿어. 청당 믿어. 삼일째 하나님 믿어. 말은 하지만 그의 본질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자랑은 탐욕이고 죄악의 속성을 가져요. 할례를 통한 이런 육체의 자랑은 자기 고집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된다라고 바울은 비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2장 2절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리의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내게 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너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인칭의를 얻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육체를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해요. 자기들만 뭔가 더 특별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만해요. 이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고집해요. 늘. 우리는 할례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는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받아. 그것까지 죄가 뭔 대수라고. 이런 식의 신앙 형태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타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죄악성은 자랑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은 자랑하고자 하는 자와 부러워하는 자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자랑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더 자랑할수록 더욱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왜 이리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요? 무의미한 건데 의미가 없는 건데요. 이신칭의를 얻었다면은 이신칭의 앞에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모세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주장했던 당사자들이 정작 율법의 준수에서 이들은 실패했어요.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다니고 악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유대 기독교인이죠.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더욱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모순, 자기 당착적인 그들의 어떤 모순된 행동은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의 효력을
그들 스스로 무력화시킵니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의 준수를 추가적으로 주장했지만 실상 그들 스스로 율법을 범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행위는 효력이 이미 상실해 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와 함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그 할례의 효력도 역시 의미가 없고 무효화된다.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결국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율법을 범하며 살고 있어. 결국 너희 몸에 행했던 그 할례는 의미가 없는 무할례야.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그 육체의 그 껍데기에 네 육체의 그 껍데기 할례를 100번 1000번 받아도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이라고 바울이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들은 더욱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더욱더 율법의 본질, 율법의 근본 정신과 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더욱더 죄의 지배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무능한 인간의 그런 타락한 모습도, 그런 무능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 한 개를 범하여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0.21%를 범하여도 99.9%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외쳐요. 너희들은 모순에 빠져 있어.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준수할 능력은 있는 거니? 너희는 근데 실제로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 너희는 간음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의 자랑이 할례를 행했다고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러한 너희의 자랑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니? 너희가 하는 그런 주장과 너희의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행동 자체가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야. 때문에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의미가 없고 이미 효력을 잃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얻는 조건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새 시대의 율법의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유대인의 겉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런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율법이 아닌 이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성령에 의해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육체의 껍데기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 웃긴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요 라고 바울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신칭의를 얻은 신자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즉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다 라고 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즉 이신칭의와 그들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이 본질이거든요. 이신칭의를, 물론 이신칭의를 얻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신칭의 그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변화가 요구돼야 된다고요. 삶의 변화가 요구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잘 내고 뭐 기도하고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일터와 직업의 현장에서는 변화를 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신칭의를 얻은 신자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성령에 의한 삶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고 입신하고 환상이 보이고 뭐 음성이 들리고 뭐 계시를 받고 그따 거짓된 미혹된 그런 성령의 신비주의고 사이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본질은. 물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성령의 은사 강의를 해놨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성령의 은사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는 왜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체를 연결하여 지체를 연합시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뭐 뒤로 넘어지고 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섬기고 가르치고 긍휼을 베풀고 잘 관리하고 상담 잘해주고 그들 돌봐주고 섬기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사다라고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은사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짓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타락한 그런 성령 운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본질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인간의 의지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결심 작심삼일이고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결심해도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결국 뭐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신칭의를 얻은 백성은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로마서의 메시지고 성경 신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고 목사가 이것을 안 가르치고 있으니 성도들이 그저 이 성령을 그냥 뒤로 발라발라발라 넘어지고 입신하고 이따위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손에서 불이 나가고 뭐 방언하고 뭐 이상한 뭐 환상 보고 이딴 식으로 성령을 이해한다고요. 그래 삶 자체가 변화를 안 받아요.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죄악과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저 불신자들과 다른 뭔가 더 특별함의 그 모습, 빛과 소금 그런 모습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 저 불신자들이 그러잖아. 야, 너희는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하냐? 어? 너희는 우리보다 왜 더 악하게 살아? 더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보다 더 못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개독이야. 너희 하는 건 짓을 보니까는 너희는 개독 같아. 개독이라고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때문에 교인들이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신칭의는 알죠. 믿습니다는 알죠. 근데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몰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 육체 껍데기에다 가지 말고 네 마음속에 할례를 행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죄성을 완전히 죽이고 죄성을 박살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그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미 신명기에 보면 이미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육체의 껍데기에다 하는 할례는 그냥 언약적 표징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것은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서 네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영생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이 신약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구절이 일치 같아요.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계속 행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론이 아니라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말했잖아요. 30장 신명기 30장 6절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고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은 그 결과는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 패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러한 패턴이 로마서에 흐르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장의 패턴이 로마서에도 흐른다고요. 언약적 관점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때문에 행위 구원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회복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표징이었다는 것을 이미 모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세기의 그 전통 유대교에 오면서 그것이 변질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바뀌면서 원래 이게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원래 그 본질을 놓친 거잖아요. 펠라기우스로 바뀌면서.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 그런데 너희는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왜 모세 율법을 모세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고 너희는 왜 자꾸 육체의 할례에 집착하냐? 야, 성경을 봐. 신명기 30장 6절을 보라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너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야. 이런 배경이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 녹아져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 말이에요. 이신 증인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신 증인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빼놓으면 시체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빼면요, 이신칭의가 의미가 없어져요. 성령과 이신칭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사는 자가 곧 할례 파라. 이게 본질을 말한 거.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로써 이신칭의를 통하여 유대의 그리스도인이나 헬라 그리스도인이나 혈통과 신분을 초월하여 진정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영적 유대인으로 묶어져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다 영적 유대인이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마음에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처럼 이신칭의 안에서 옛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껍데기. 옛 것들 많은 것들 있잖아요. 할례법을 지켜라, 안식일법을 지켜라. 특히 여기서 이제 할례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허물어지고 그 본질,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 새 것이 세워져. 새 것이 본질이죠. 본질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쭉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신칭의는 인간의 행위와 자랑을 원천 봉쇄해요. 허락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풀어나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로마서 2장에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비판했고요. 그럼 할례가 뭐냐 이 말이야. 할례 도대체. 너희가 그렇게 추종하는 할례가 뭐냐. 너는 왜 이렇게 할례에 목숨을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그들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으로 와서 그럼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어떻게 받았냐. 아브라함과 할례와의 관계를 설명해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잠깐 건너뜁니다. 원래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해요. 좀,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안 가고요. 1장 갔다가 8장 갔다가, 2장 갔다가 4장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주제를 맞춰가다 보면은, 그 순서대로 각 장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이해 좀 하시고요. 로마서 4장으로 건너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짐을 받았죠.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 바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중요한 이제 신학 사상이 나오죠.
이신칭의.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 개념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것을 이제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권한, 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야, 봐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예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로 원래 창세기 그 12장부터 쭉 있던 그 구약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 여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다. 사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여기저기 떠벌리고 싶어 하잖아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의 업적을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부러워해 주세요. 나의 자랑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봤더니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었다.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오직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육체 자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자기 의와 인간이 자기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됨을 성취한다면 인간의 자기 한계를 모르게 될 것이죠. 아, 인간 스스로 뭐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 인간이 자기 한계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자랑에 빠져서 그 자고함이 걷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어내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속성과 유사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했고 자기가 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앉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많은 타종교들 보세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 기독교 외에 타종교를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자기 행위와 종교 수련을 많이 해서 어떤 자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스스로가 쟁취하려고 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 부여해 주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이 구원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도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통하여 그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할례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실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부인하면은 이 구원신앙이 흔들려요.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같은 맥락에 이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했잖아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구원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구원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만약에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사단이 했던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조건에 인간의 자기 의와 행위가 전적으로 무능하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 자기 한계를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함으로써 사무치게 뼈저리게 인간은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능하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안 돼. 그거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의 그 자랑을 원천 봉쇄시켜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고 그것이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철저히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의미, 존재의 가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 일단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죠. 네. 이처럼 이신 증인은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됨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의롭게 여겨짐을 얻어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도록 만들며 이신증인은 모든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구원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신증인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껍데기 나는 믿어. 입술로 나는 믿어. 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어. 난 천당가 죽으면 그게 아니라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신 증인은 빚진 자 사상을 양산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상이에요. 빚진 자.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상이 맥이 이거예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이처럼 우리가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죠? 보수가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대가 없이.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구원에 대한 삭슬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대가는 어떠한 삭슬 지불하지 않고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에 따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칭의를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들에게 대하여 빚진 자라는 사상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뭐 돈을 빌렸나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 1억, 2억, 10억 뭐 땡겼었나요?
뭐 바울이 뭐 급전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뭐 5부, 10부 이자로 해가지고 뭐 그들에게 돈을 빌렸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10원 한 장 빌린 적도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말은 해요.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빚진 자야. 왜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있잖아요. 유명한 비유.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탕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너는 나에게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나올 수 없어 라고 했으니까 그 왕이 노했잖아요. 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걸 다시 감옥에 가두잖아요. 너는 왜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가볍게 궁휼히 여기지 않았냐?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너는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잖아.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 다시 빚을 갚어. 1만 달란트 빚을 갚어. 그리고 다시 감옥에 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상이 흐르는 거예요. 복음서에, 로마서에. 나는 빚진 자야. 왜냐하면 이진증의를 어떤 보수도 없이, 어떤 지불 없이, 어떤 값 없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노력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피값으로, 그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불한 거 없이 우리 스스로 돈을 낸 거 우리 영원이죠. 영원. 돈을 1원 한 장 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사상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의 의무를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빚진 자 사상을 가진 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언약적 의무를 가지며 고난을 달갑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환난을 받아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에게 또 나의 원수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바깥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하죠. 자, 8장으로 뛰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죠. 혼란스러워도 잠깐 좀 이해하시고요. 약간 주제별로 움직이니까 로마서 8장 12절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요. 또 나오네요. 1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잖아요. 빚진 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신칭의를 얻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빚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예요? 바디가 아니죠.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심플 네이처, 죄성,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 미움, 불난, 이기심, 시기, 질투, 살인, 어떤 욕망, 권세를 추구하는 것, 탐욕을 추구하는 것, 모든 것들 이것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심플 네이처. 그러니까 빚진 자는 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 그것이 축복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가 좀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제가 비판을 해도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비판을 하는 거니까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이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너희는 이신칭의를 얻었으니까는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안 가르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만 있으면 돼. 그건 죽으면 천당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교회 열심히 한 것만 잘 내. 봉사 잘하고 열심히 교회 잘 나와서 한 것만 잘 내면은 그건 최고야, 최고.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성경의 가르침을 빗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번영의 신학이 이 사탄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 너희는 상속자야. 이신칭의를 얻었냐? 너 그럼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럼 너희는 앞으로 영광을 얻을 거 아니냐? 그럼 지금 고난을 받아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거부하지도 마. 고난은 당연한 거야. 왜요? 상속자니까. 상속자니까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번영의 신학과 이 타락한 신학은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고난을 거부해요. 그리고 고난을 어떤 저주나 어떤 심판으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 번영, 만사 형통,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사탄의 가르침이 되고 타락한 바알의 가르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바알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빚진 자 사상을 가지는 자는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의무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뭐 행위 구원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에요. 성령. 이런 사랑의 의무를 통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또 남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을 빚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랑을 우리는 빚을 지고 또 사랑을 또 주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핵심이잖아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완성되느니라 라고 주님이 가르친 거 핵심처럼 로마서에서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은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할례를 지키고 뭐 안식을 지키고 뭐 음식법 지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 폐지된 거예요. 폐지. 율법의 본질. 그래 이제 제가 로마서 강의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럼 그 계명과 율법에 말하는 본질을 내면은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뭐 구약의 율법 뭐 조항 하나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율법의 본질인 그 사랑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랑하는 삶 또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착한 열매,
선한 삶의 열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항상.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이신칭의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신칭이 없고 우리는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을 행할 언약적 의무. 이거 언약적 의무예요. 언약적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성실히 사랑의 의무를 다할 때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로 또 바뀌어요. 같은 말이에요. 쉽게 해서 성령의 열매는 결국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은혜, 이신칭의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로 쭉 흘러요. 일맥으로. 하나의 맥으로.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죠.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이신칭의, 율법과 성령.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요. 로마서에 보면은 쭉 언약적 관점에서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행할 때 그것이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로마서가 잘 이해되고요. 너무 쉬워요.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 잘 못하시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이신칭, 율법과 성령.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조합이 안 돼요. 분리되고 조합도 안 되고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율법의 본질, 껍데기를 해체시키고 율법의 본질과 언약적 관계로 딱 해석을 하면은 다 이렇게 하나의 맥으로 흐른다니까요. 쭉 흘러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복음서, 신약 전체, 또 구약 전체가 하나로 다 묶어져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이처럼 상속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짐의 복을 받은 시점은 할례받기 20년 전이었어요. 따라서 이신칭의의 복은 무할례자라고 해서 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신칭의의 복은 할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4장 9절 10절 그런즉 이 복이 즉 저기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신칭을 얻은 복,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다시 말할게요. 이 복은 이신칭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신칭의 복. 다른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아니고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의로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차가 이미 있었다. 이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20년 전에 이미 이신칭의를 얻었다. 그 칭의의 복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표로서 20년 후에 할례를 받았죠. 이것이 뭐예요? 언약적 표징이죠. 때문에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모든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11절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칭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으로써 결국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할례 조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혈통의 조상도 아니고 이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혈통을 깨버려요. 혈통의 의미가 없다 더 이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 육체의 혈통을 깨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떤 혈통의 조상이 아니고 또 할례의 조상이 아니고 오직 이신칭의를 얻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지 않는 할례가 없는 그런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며 무할례든 할례든 그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5번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계속 갱신하거든요. 5번 갱신해요.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자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이제 그 세상의 상속자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신칭의를 얻은 신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성취됩니다.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승되고 진정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3절 16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처럼 우리 이신칭의를 얻은 성도는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고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신칭의의 본질은 인간의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굴복하여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구원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